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온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요. 한국말이 되었던 그 설교 내용이 영어로 트랜스레이트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서 오늘 설교 가운데서 영어가 아무래도 편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은요. 절망 속에 들여진 감사였다라고 역사학자가 표현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짐 밑에 이자가 불어나서 쪼들리는 경제난에 시달렸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고생했으며 영국에서 가져온 종자로 시작한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가 다 망쳐버렸다. 그나마 옥수수도 20에이커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잉글랜드에서 온 청교도 전통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과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유래한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역사가를 통해서 깨닫는 점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와 풍성한 조건에 의해서 드려졌던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가장 절망 가운데 때로는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게 바로 추수감사다라는 예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룻기를 부른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룻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넘치셨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과 성경에서 쓰여졌던 룻기의 시작을 통해 추수감사의 연관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과 또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연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룻기는요 특별히 쓰여진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앞에 구절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를 시작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는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부분들을 앞섰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감정 그것에 따라 움직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즉 다른 세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또 하나는 하나님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도 그러한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1장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예, 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룻기 1장의 주인공은요, 룻이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자신의 처해 있던 불행에 대해서 어떤 불행을 맞이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의 시집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단어 중에 나오는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고향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곳이었고 베들레헴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즉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어느 땅을 선택하냐면 모압 땅을 선택하는 모습이 첫 번째 1절 안에서 담겨지는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움직였던 그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만약에 미국 마일로 따지면 약 62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양은 약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박 4일 이상, 3, 4일 정도를 걸어서 모압 땅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상황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을 당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 역시도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에 도착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아멘.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마치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죽습니다. 그 남편이 죽은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나오미의 마음의 심정은요, 너무나 힘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간 그 두 아이를 키워냅니다. 혼자서요. 말론과 기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속에서 10년이 지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두 자녀에. 그래서 이제는 좀 이민 생활에 있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세 번째로 또 불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습니다. 한 자녀만 죽어도 너무나 큰 충격일 텐데 두 자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볼까요?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10년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에게 가족 가운데 남편과 두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홀로 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고요.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상황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주저없이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오미와 같은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오미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고백 중에 가장 아픈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며느리를 앉혀놓고요,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 경제 상황이 생계가 막막했던 거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은 거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 두 자녀도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상황 속에 지금 환경이라는 상황 속에 철저하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러시는 영적인 눈으로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혼의 반응으로만 반응하는 나오미의 상황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아가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20절에 보면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모든 것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한정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호감이 가는, 즐거운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정도의 내 얼굴도 아니고 더 이상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망가진 그 모습이라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예요. 떠나기 전에 나오미의 얼굴의 모습이나 모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얼굴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오히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거든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수심에 괴로움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치셨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자신의 상황을요 과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통함과 좌절감에 깊이 몰입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닫히게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열려진 가능성조차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반증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제도가 있어요. 나오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제도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 가정과 같이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들들이 일찍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자녀를 갖게 해서 그 가정의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낳아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감사하게도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있었냐면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일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여리고성에 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이전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보아스는요 너무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흘려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룻기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아멘. 너무나 비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전혀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문을 오히려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며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근데 사실 해줄 거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집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뭐 회복도 신분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님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나오미가 불행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 그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볼까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리가 지금 62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오미 귀에까지 들린다라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에 계속 빠져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 아닌가요? 복된 소식 아닌가요? 그리고 그 귀에 들렸고 그 귀에 들렸을 때 나오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여기는 너무나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나오미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며느리의 룻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저는 그 성경 인물 중에 가끔 읽다 보면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오르바. 따라갔다면.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갈게요 하다가 결국은 예 어머니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오르바와 그 룻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고백이요. 오르바는 나의 하나님까지 고백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요. 제일 막내인 부겸이까지 계속 흘러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 남편 그 친족 보아스를
이미 기업 이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룻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룻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물리치시고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상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섬세하게 본 건 뭐냐면 여인 3명이 움직이는데요, 62마일을 움직이는 가운데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왔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아닌가요? 예, 순간순간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룻을 붙여주시고 또 기업 물을 자를 연결해 주셔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도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볼까요? 룻기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서 서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셨나요? 이런 반응이 아닌데. 네. 하나님 정말 침묵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내 신음에도 전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셨나요? 예, 자신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아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눈물을 정말 외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외면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기에도 이르고요, 포기하기에도 이릅니다. 비통함에 잠겨 있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된다고요. 왜요? 기도할 때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한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예, 사실은 기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룻기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선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도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족보에 누가 이방 여인이 2명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누가 들어가면 룻이 들어가요. 마태복음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족보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포함시키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나오미의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사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룻기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요 아무리 깨어나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장면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거기까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성취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룻기 시작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기근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가운데서 남편이 죽었어요. 또 10년이 지나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살려고 이동했는데 끝은 죽음이었다고요. 이게 나오미의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4장 말미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냐? 다윗을 낳았더라.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생명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절망하지 말자.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성적 보고 절망하실 텐데 성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이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기에서는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과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절망과 낙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순간순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음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일하셨음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